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가 366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는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그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한 팔 온전히 부여잡고 그 팔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잘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0장 8절로 12절입니다. 잠언 10장 8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도 항상 바리새인들과 대적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죠. 그들은요, 어떤 행실을 행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들 스스로 이것이 맞다, 이것이 옳다고 정해놓은 법들만 지켜 행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항상 책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언제 그것을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언제 그런 마음으로 내 말을 행하라고 하더냐, 이 뜻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 주장만 한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언제 그렇게 행하라고 했느냐, 마음이 약한 자들아, 이렇게 항상 그들의 마음을 겨냥해서 말씀하는데도 그들은 그 말을, 의미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도 보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한다, 어떤 것을 잘 이룬다, 이것을 갖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롭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요,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지혜롭다고 말할 때는 우리는 먼저 머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에서도 함께 살펴봤듯이 나 지혜는 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 지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성품,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이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마음이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하고자 애쓰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지금 이 날마다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왜 겪게 하시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자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뜻이 어떤가 여쭙고 그것을 알고자 애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을 제대로 붙잡았구나, 너가 참 지혜롭구나, 너의 마음이 참 지혜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 생각, 행동, 이것들이 다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계명을 받거니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요.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입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입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요, 입술이 어리석은 자 이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그 사람의 마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으면요, 그가 하는 말도 어리석고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다, 성경에서 이 표현을 할 때 어느 때에 이런 표현을 하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만한 입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된 말인 것입니다.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죠. 진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진리의 길인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등불이 비춰주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한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에 걷는다 할지라도 안전해요. 왜? 등불이 내 발 앞에 비춰주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가 돌이 있는지 무슨 그루터기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걸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한 길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길을 갈 때는요, 주변 경관도 둘러보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얘기도 하고요. 평안하고 즐겁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굽은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쪽을 비추어 주고 계세요.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그런데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그 반대, 어둠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등불이 비춰져 있지 않는 그 반대는 어둠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자 하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던 길이 갑자기 꺾이면요, 잘못 갔네.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걸어가는 길이 아주 서서히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굽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알아채질 못할 정도로 어긋나는데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다른 곳에 가 있더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참 기쁨, 감사, 넘치는 은혜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이것도 이 말씀에 포함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눈을 깜빡거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들이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죠. 눈짓은요, 말을 하지 않고 대신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빨리 해. 하지 마. 이런 간단한 것들을 눈짓으로 말하잖아요. 이미 마음과 마음이 통해 있는 거예요. 눈짓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짓하는 자를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맥락을 따라서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눈짓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으로 뜻이 서로 통한 거죠. 이렇게 이들이 서로 눈짓으로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입이 미련한 자와 같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 이 뜻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자기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교만한 자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함께 있는 자들에게 근심을 끼치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자들도 멸망하는 자리에 가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 악인의 입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입이 미련한 자, 눈짓하는 자와 악인의 입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이 미련한 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으로 이를 그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독은요,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일어설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요, 악인의 입은 분명한 타겟이 있습니다. 악인이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이 정확한 표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독한 말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더라 이 뜻이죠. 의인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맥락을 따라서 보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표현과 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깨끗하다, 정직하다,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요. 지치고 고난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요. 생기를 줄 수 있는 생명을 담고 있는 샘물과도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미움이 다툼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마음 속에서는 서로 다투고 있는지도 몰라요. 미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다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부딪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이 다투고 있다면 내 마음에는 이미 미움이 싹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땐 말로나 행위로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마구 요동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구나. 나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마음이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내 입은 미련함과 멸망을 말하고 있겠구나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달음을 따라서 자꾸만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다스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사랑하면 모든 잘못, 모든 허물도 그냥 모른 척 해야 된다. 모른 척하고 덮어줘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와 대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이 언제나 함께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받아주셨다.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라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용서를 빌 때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살이 찢기심, 이것을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못 본 채 해주신다. 처음부터 못 보신 것처럼 여겨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왜 십자가의 보혈이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담고자 애써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이 가리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담고자, 예수님을 담고자 애쓰는 삶이 결국은 믿음의 삶 아닙니까? 자녀로서의 삶 아닙니까? 그게 성화의 삶 아닙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자 애써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 마음에 다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너희 마음에 미움이 싹트지 않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희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풍성한 기쁨이 있도록 애써야 하지 않겠는가. 이 의미 또한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도록 오늘도 지혜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마음이 참 지혜로운 자구나 인정받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일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